수협에 잘 나오셨습니다. 며칠 뒤면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인데 좀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별로 옛날에 새벽성도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되게 의욕이 불타고 또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2017년 1월을 기억해 보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올해 성경을 한 2독, 3독쯤은 해야겠다. 나는 올해 말씀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매일 묵상을 해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몇 킬로 빼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1년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자, 결심한 것들 많이 지키셨어요? 뱃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살 많이 빼고 운동하셨습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결심을 해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작정서를 주는데 그거 아세요? 작정서. 그게 뭔지 모르시죠? 지금 새해가 되면 신년에 송구형 신예배 드릴 때 성경 체크하면서 성경을 몇 독하겠습니다.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지만 한 달도 안 돼가서 다 지금 없으시죠? 제가 근데 어떤 분을 봤어요. 지금도 성경책 앞에 탁 껴놓고 이렇게 하는 분을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열정은 용광로 같았어요. 정말 뜨거워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십 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 우리 가면 정말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잘 건설해 보자. 이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보다 오히려 성전을 먼저 짓고 처음에 아주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만큼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4장에서 이제 외부의 방해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뜨거웠던 열정이 하나씩 식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지났냐면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오늘 5장의 사이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열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처음에 뜨거움 하나도 없이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눌러서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바사의 그냥 수많은 큰 제국 밑에 있는 작은 민족으로서 그냥 씨가 없어질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도 그렇지만 이 에스라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역사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1장에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에스라 1장이 기록될 때 고레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원년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가 등극했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이렇게 했던 고레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때고요.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에스라서에는 한 번 나오지만 에스더의 그 남편이었던 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느헤미야 시대 때 왕이죠.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화살표 보시면 유다 있죠? 유다에서 원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이제 반대로 저쪽 화살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기원전 536년 스룹바벨, 이때가 처음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1차 포로를 귀환합니다. 그리고 한 5, 60년 뒤에 이제 에스라, 6장,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나오죠.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복귀해서 뭐 하냐면 이제 사람들의 말씀 회복 운동을 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20년 정도 더 있다가 느헤미야가 복귀해가지고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오는데 오늘 배경은 성전 재건, 그죠? 그리고 2차 신앙개혁 운동 중간인데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로기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5장을 봤죠.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입니다.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계속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했죠. 그런데 다시 오늘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한번 본문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1절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원어도 선지자들 돼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선지자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다. 예언,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하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긴 갭이 텀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16년 만에 가장 처음으로 떨어진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이고 예언하였다. 즉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심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자, 빨리 돈을 모아라, 빨리 사람을 모아라, 빨리 건축 자재를 모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고 다시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 마음을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가 움직이도록 이끌어 가시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예수아,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무너졌던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했고, 그 선지자들은 보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 건축을 도왔던 것 같아요. 학개 스가랴가 말씀도 선포했지만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학개 또 스가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이죠.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유다 사람들의 심적 상황이 어땠냐면요, 아주 강팍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다고 그랬죠.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점점 많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들의 열정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되었잖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학개서에 보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학개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얼마 전에 학개서를 봤습니다. 내 성전이 아직도 황폐한데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온전한 집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양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는 지금 성전이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사는 집을 봐라.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그리고 내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 채 10몇 년 동안 16년이나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핑계냐 아니면 진짜 옳은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아주 핵심을,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내 성전 무너져 있는데 정말 성전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죠. 할 말이 없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학개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내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있는데 한번 너희 자신의 삶을,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볼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정말 너희가 정말 못 지은 상황인지 아니면 너희가 정말 핑계로 그러는지 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제 그 말씀을 주세요. 스가랴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도 학개와 스가랴는 비슷한 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준 선지자인데 스가랴 1장 3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중단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진 채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해서 나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돌아보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세요. 이것이 핵심이죠. 자,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거죠. 이제는 너희가 못 짓는다고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베고 재료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정말 내가 온전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겉으로는 핑계를 댔지만 그들이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온통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지고 살까, 안락하게 살까,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에만 그들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너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지금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질문 앞에 냉정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가장 큰 관심과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늘 입술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정말 싶은데 살다 보면 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놓칠 때가 많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 사역들에 치중하다 보면 1년을 지나볼 때 늘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더 누리지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1년을 돌아보실 때 혹시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처럼 무너지고 또 황폐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내 내면, 내 영혼의 상태를 황폐하게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초에 작정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성경을 3번 읽어야지,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해야지, 내가 올해는 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올해는 몇 명에게 꼭 전도해야지, 그런 결심들. 저는 3번 읽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한 번 간신히 이제 읽을까 말까 하는, 저도 많이 못 읽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많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체해 있는, 황폐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아주 오랫동안 무너졌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겉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볼품없지만 나는 너희들의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은 이 성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또 무너지고 황폐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랍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들도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또 사랑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해에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죠? 그때 됐습니다. 그때 저 강 건너편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동시에, 아니면 바로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한 바로 그때 저쪽 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총독이 딱 말 타고 와가지고 딱 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긴장감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보시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방대한 제국이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수많은 총독들을 두고 있었어요. 사진 보시면 바사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렇게 많은 지역을 통치했는데 전국이 127도, 중간에 20명의 총독 관구가 있었고 그 아래 수많은 지방의 총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가운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유브라데강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죠, 이스라엘 쪽이죠. 그쪽을 총괄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도 총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아주 작은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닿던 애는 스룹바벨보다 훨씬 더 높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곳에 감사원이 들이닥쳐가지고 감사를 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탈탈 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훨씬 더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총독이 와가지고 다시 묻는 거죠. 이거 누가 지으라고 했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느냐? 자, 여기까지 딱 보면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과연 16년 만에 재개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또 중단되고 말 것인가? 이런 긴장감, 그죠? 우리 삶에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그와 동시에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내년에 내가 정말 다시 또 결단하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다. 또 누군가를 열심히 섬겨보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교사하겠다. 성가대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시에 또 그런 방해 세력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긴장감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회방꾼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방해하고 회방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반전이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제 물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겠죠. 자, 5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보다라는 말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을 감찰하셨다. 그들을 살펴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히 공사를 막았습니까? 막지 못했습니까? 막지 못했다고 돼 있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4장에서는 공사를 막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일단 다리오에게 상소를 보내긴 하지만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막혔어요. 그러나 지금 막히지 않고 상소를 보내고, 다리오의 상소를 나중에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훨씬 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려고 하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돌보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앞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바사의 그 닷든의 총독은 유다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권력이 높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으면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셨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전에는 고레스를 또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오셨고, 또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중단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얼마나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앞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렇죠. 위기 때 총독을 통해서 또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돌보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7장에 보면 또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가 와서 다시 2차 귀환을 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회개운동을 펼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52일 만에 성전 밖에 있는 성벽을 다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뒤에 45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향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참에, 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불임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죠? 부활. 그 영원한 승리,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성탄을 기다리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비록 인간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능력과 손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앞서가실 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새해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실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면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핑계댈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또 주인으로 또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새해를 돌아볼 때 두렵지만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